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2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목요일 온라인과 또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위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특별히 임직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부서 탐방으로요 이 겨울 성경학교 기간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만들기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많은 집사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어제 새벽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수요 예배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두 분께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 목사님께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목사님이 안 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큰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전체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배열한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특별히 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도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말씀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 두 개의 말씀을 한날에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둘째 공통점은 비유는 무리들, 그러니까 다수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석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밭의 가라지 비유는 이 비유 말씀이 나왔지만 연이어서 해설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에 저는 그 부분은 또 여러분과 나누지 않고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의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요,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부에게는 누룩의 비유를, 어부에게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요 23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설은 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속에 천국을 전하는 제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본문에 나오는 천국 말씀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씨앗이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요, 누구에게나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국 말씀은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즉 씨가 뿌려지는 밭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에 심겨진 천국 말씀은 듣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의 이 큰 문맥 아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제시됐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의미는, 이 깨달았다는 의미의 단어 안에는 둘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다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삶으로 깨달아 실천할 때,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질 때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로만 듣고 깨달은 말씀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하나하나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에 행하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9절에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19절부터 나오는 밭은요, 길가, 돌밭, 가시 떨기 밭에 공통적으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 듣고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좋은 땅은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행하니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것은요, 당연히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깨달음과 열매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어쩌면 많은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요, 그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그 핵심 6장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인내로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 천국을 전하는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듣는 청중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들으라 이 말을 할 때는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모티브는요,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쉐마 이 뜻에는요, 듣고 행한다는 게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으라 그러면 단순히 듣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들으라 이 말은 듣고 행하라 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닫고 또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알려면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농사법은요, 이렇게 큰 자루를 가지고 씨를 담습니다. 그리고 자루의 씨를 농부가 이렇게 뿌립니다. 밭에다 뿌리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밭은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그 길이 통로가 되어서 어떤 밭에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 밭 가운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밭에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그 딱딱해진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바위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농부는 그게 돌짝밭인지 그게 좋은 밭인지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농부는 그 밭 밑에 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밭이니까 그 바위 밭에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씨를 뿌릴 때는 가시덤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시덤불은요, 씨가 자랄 때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가시덤불을 제하고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보인다면요. 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처음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주머니에서 씨를 꺼내서요, 밭에 널리 널리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 밭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밭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씨앗은요, 네 가지 밭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것이 좋은 땅인지, 어떤 것이 돌짝밭인지, 어떤 것이 가시덤불인지, 어떤 것이 길가인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요, 그렇게 씨를 뿌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밭 중 세 가지 밭에는 그냥 씨를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밭에만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농부죠. 농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 먼저 선포하고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들은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비되는 씨앗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다가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또한 이 씨들이 뿌려질 것인데 낭비되는 게 더 많을 것이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거절할 것이 많은데 그럴수록 인내하면서 더 씨를 뿌리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모두 결실할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씨앗은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계속 뿌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지금 해설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고난 앞에 포기하는 사람, 고난을 이겨냈는데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염려와 걱정과 재물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 복음을 잃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힘차게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당하는 수모와 실망과 허탈함도 감수하면서 씨를 뿌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바위 밭이나 가시덤불 밭이나 초음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딱딱한 밭은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바위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누가 좋은 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을 좋은 밭으로 가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제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었다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밭인지 모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교회 안에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인내하면서 이들이 좋은 밭일 거야, 이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덤불이야, 너는 어떤 밭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의무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돌짝밭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가시덤불 밭이지만 언젠가는 씨앗을 뿌리면 그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으니 그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으로 금식과 회개와 절제 및 영적 훈련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요 부활절은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특히 사순절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절제하는 생활, 기도, 금식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경하고요, 기도로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